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믿음마저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가장 연약했던 순간을 통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겨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라고 부를 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 작은 발걸음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키를 아주 조금만 돌려도 머나먼 바다를 건너는 동안 그 항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 극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과거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계추가 한쪽으로 힘껏 흔들리면 반드시 그만큼의 힘으로 반대쪽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때로 그만큼의 반작용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창한 스윙보다 꾸준하고 진실한 한 걸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란한 자기과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은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인 유월절 만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순간 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슬픔과 압박감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범죄자처럼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무덤에 함께 묻히는 듯한 절망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식탁은 참으로 역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과 희생의 약속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배신자 유다의 어두운 계획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무거운 순간이 하나의 식탁 위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짐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쁨의 계절과 슬픔의 계절이 칼로 자른 듯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라는 식탁 위에서 기쁨과 슬픔은 함께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는 삶의 무거움 뒤에 숨어버린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무거움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무거움 속 참된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이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모든 제자들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단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르시는 특별한 순간들이 7번 등장합니다. 이는 그 순간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며 한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순간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그를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분주함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이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면 2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나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당신의 주의를 끌기 원하신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그의 미래와 사명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시몬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시절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옛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벌어질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시몬 대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싸움에서 인간 시몬은 처참하게 패배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단순히 흔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 아주 격렬하게 체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시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요구를 막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때로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가장 재능 있고 중요한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닌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하신 이유는 그가 그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차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 역시 그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난히 힘들고 거센 흔들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라는 체질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강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밀가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곧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시몬의 믿음 대 사탄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 대 구원자의 기도였습니다. 시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막는 기도입니다. 닥쳐올 재앙이나 어려움을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둘째는 준비시키는 기도입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기도, 바로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미 실패한 후에, 넘어지고 깨어진 후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내가 돌이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안에는 시몬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의 회복과 새로운 사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는 원리와 같습니다. 근육은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기를 드는 동안 근육 섬유는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진짜 성장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찢어진 근육을 회복시키면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두꺼운 근육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같은 무게에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찢어짐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찢어진 믿음의 자리에 찾아가 새로운 세포를 보내고 더 강하게 회복시키는 위대한 복구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신 그 이름 안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장차 누구가 될 것인지도 안다. 나는 너의 과거인 시몬과 너의 미래인 베드로, 그 사이에 서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는 곧 시몬처럼 행동하겠지만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내가 세울 반석, 베드로이다. 이 놀라운 진리는 단지 2000년 전 시몬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연약한 시몬 같은 모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 안에 심어두신 베드로라는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로 회복시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밀가부름 당하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약한 믿음과 세상의 공격 사이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분의 회복시키는 기도가 당신의 찢어진 마음을 만지고 당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며 당신을 통해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굳게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때라도 우리를 베드로라 불러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회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